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유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 전도팀은 이런 부흥하는 아시아 전도를 중단하고 유럽의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 지역 변경은 바울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몰랐고 그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혹시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갈 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그냥 운이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계획과 뜻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유럽 전도는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결국 세계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전도하고 마침내 복음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태어나고 일한 그런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도시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테네에 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에 있을 때 홀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아덴의 도시를 처음 보고 이제 도시를 구경하게 됐는데, 이 구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농촌과 어촌과 원주민 혹은 인디언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선교 후원자 중에 선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교사님들은 꼭 오지에나 정글에서 숲속에서 사역해야만 은혜를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대도시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비를 중단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도시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이 가득한 곳에서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들이 연세가 많으신, 동네를 지키고 집을 지키는 분들만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 도시로 이동해 갔기 때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없는 것이죠. 이건 농촌에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에 사는 청년 원주민들도 다 도시에 나와서 삽니다. 선교지
인디언들이 사는 깊은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몇몇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의 자기 문화와 전통은 지키고 싶고, 그러나 젊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인디언 청년들이 굉장히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복음 전도 장소는 사람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과학이 발달한 곳에 우상과 미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그곳에도 미신이 많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미신이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사학과 민주주의가 발달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요, 서양 철학의 발상지요, 지혜와 지식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한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과 조각상이 차고 넘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테네 도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은 죽인 양의 배를 갈라서 내장의 상태를 보고, 간과 심장과 소장, 대장 상태를 보고 점을 치고 일들을 결정했어요. 이게 로마인들이,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이 한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영혼이 달에서 왔다가 달로 간다고 생각하고 달만 보면 비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의 별들도 음식이 필요하다고 별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였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실체요 한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우상 앞에서 절하고 몸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상과 미신이 무지한 인디언이나 원주민이나 시골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과 미신은 타락한 모든 인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첨단 과학이 존재하는 경제 대국 일본이 믿는 미신과 귀신은 800만 개가 넘어요. 과학과 경제와 지식이 차고 넘치면 미신과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경제 대국 일본의 귀신과 미신이 몇 개라고요? 800만 개예요. 영국도 미신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매년 5월 26일이 되면 흡혈귀 드라큘라의 날이에요. 저희 가족이 거기에 수개월간 머물고 있었는데 그날 드라큘라의 소설 배경인 와릭셰어의 윗비 항구 도시는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덮이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남녀가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 들었을까
알고 보니까 5월 26일이 흡혈귀 드라큘라의 날이었어요. 거기 박사들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거부들도 있는데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모여들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흡혈귀 드라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대 병원에 최첨단 장비가 들어올 때 돼지머리 제사를 드리는 군대도 있어요. 군인들이 최신 의료 장비를 가져다 놓고 수술 잘하고 사고 없도록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상도시 아테네를 본 바울의 반응인데, 바울은 이런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도시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큰 분노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화내고 쉽게 감정을 폭발하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분노는 내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분노를 자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의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미신과 우상에 대한 분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테네 도시를 처음 본 바울은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는커녕 굉장한 분노가 바울에게 불같이 일어났어요. 혹시 그리스로 여행 갈 분이 계신다면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조각품 그런 그림 보고 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바울의 열정은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 보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분노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아테네 도시에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우상들로 가득히 덮여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도 분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도시의 수많은 신화들과 조각들은 문학이 아니고 예술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교활해서 문화와 예술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고 그 목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상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고서 영적인 분노를 느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쳐본 일이 있습니까? 우상과 미신에 속아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단에게 구해내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철학과 다른 복음입니다. 수많은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아테네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시의 두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고 한 곳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시장 장터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장터 시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전도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두 철학파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 목적을 쾌락에 둔, 쾌락을 추구하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다른 하나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금욕 생활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강조하는 철학파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심하게 쟁론하고 바울을 결국은 말쟁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학파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화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두 개 학파가 초청받은 바울은 종교를 논쟁하고 철학을 논쟁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 언덕에 바울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아테네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상한 것,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이한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았어요. 대도시는 항상 새로운 유행,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새로운 머리 모양, 새로운 화장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구두, 새로운 기술 신제품.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다 돌고 도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마음이 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텅 빈 마음은 이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꽉 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꾸죠. 안경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생각 없이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신앙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에 견고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 따라다니고 저 말 따라다니다가 실증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은 인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태초의 것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복음은 2000년 전에 받은 오래된 진리에 속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행하면 복음의 진리를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이단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복음의 진리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낍니까? 말씀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오래전에 식은 사람입니다. 성경 진리를 따라 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심당으로 만나면 권태기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늘 신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이에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그것만이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마음이 허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테네 도시가 찾은 제우스 신, 아테나 신, 포세이돈 신, 바카스 신, 이런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5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주관하는 섭리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테네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그런 조각상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비너스 여신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너스 여신, 그런 그림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금과 은으로 놋으로 만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그 조각품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를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출석이 하나님을 돕는 일입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사랑, 예배로 드리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철학에 젖어서 우상과 미신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믿고 손과 발로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유를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처럼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가슴에까지 그리고 손발에까지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30cm밖에 안 되는데 20년, 50년 평생이 걸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에까지 그 30cm를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손과 발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독자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수의 몇 사람들만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요? 가득 찬 철학, 가득 찬 예술, 가득 찬 문학,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도시에서는 전도의 큰 열매가 없었어요. 철학과 신화 논쟁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장소로 옮기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부분 잘 쓰셨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묵상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